할렐루야. 예. 2024년에 오늘 첫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2024년이라고 하는 또 한 해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임대 계약을 해주신 거예요. 다시금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신 귀한 시간, 생명,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활용을 해서 열매를 맺어 드릴지 결심하시고 기도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신년 벽두 1월 1일에 귀한 말씀 받았죠. 제목이 금년에는 소원의 항구로 갑시다예요. 다시 한번 그 본문을 보면은요, 시편 107편 30절이죠.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럼 평안할 때 늘 잔잔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했구나가 아니에요. 보면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셨죠.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진 거냐면요, 바벨론에 나라가 망하고 온 민족이 다 벌거벗겨서 두 손 두 발 착고에 매여서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런 소원도 없는 낙심과 절망 다 뺏겼어. 남편, 아내, 자식, 재산 다 뺏기고 망한 가운데 주신 말씀을 시편 기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현재 상황의 암울함에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침륜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 망국의 서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오직 그 시온의 예루살렘을 소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 그 안에서. 그 나라가 망했는데 가당키나 합니까? 그런 소원을 가진다는 것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함으로 바라고 또 바랬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소원이 행함으로 나타낸 것이 정말 다니엘 선지자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했던 그 기도. 그 세 친구가 망국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 풀무불로 그 소망이 나타나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행함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하시기를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바랬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간절함, 피 끓는 소망이 결국은 아까 읽었던 그 본문대로 기쁨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신년 벽두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4년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이제 항해를 시작한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간절한 소원, 피 끓는 소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실천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세월을 아끼라예요. 왜냐?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요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는 가운데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반드시 오늘 내 마음에 새기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를 꼭 깨닫고 반드시 이 한 가지 가지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대지로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 이거 꼭 잘 아셔야 돼요. 시간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라고 하면은 우리가 먼저 드는 생각이 절약하라는 거예요. 절약하라.
자, 하루 24시간은 공평하게 다 주어져 있어요. 그 24시간을 아껴서 허비하는 시간 없이 잘 활용하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때가 악한 것과 상관없이 시간은 늘 뭐예요? 아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때가 악하든 안 악하든 그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은 시대의 악함과 세월을 아끼라는 명령이 연관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때가 너무너무 악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끼라, 절약하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다릅니다. 약간. 그래서 이 아끼라는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요, 엑사고라조라고 해요. 제가 이거를 늘 강조하기 때문에 몇 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서 증거했어요. 자, 이제 외우세요. 아끼라, 헬라어로 엑사고라조. 뜻은 뭐예요? 속량하다, 구속하다, 되찾다. 속박돼 있는 것을 뭐예요? 건져줘. 구원하는 거. 절약하라, 잘 활용하라라는 개념과는 전혀 달라요. 근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4번이 쓰이는데 쓰이는 대상이 둘이에요. 누구누구한테 쓰이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사람에게 쓰여요. 사람에게.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시고? 엑사고라죠. 속량하셨으니 라는 거예요. 건져주는 거죠. 이렇게 되찾아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갈라디아 4장 5절 말씀에도 보면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엑사고라죠. 속량하시고 라는 거예요. 갇혔어. 거기에 속박돼 있어.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죠. 대상이 우리를 속량, 대속.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사람에게 쓰였고 엑사고라죠. 이 말이 두 번째 대상이 누구냐라고 할 때 시간이에요. 시간을 너희들이 반드시 뭐예요? 구원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6절 말씀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이죠. 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앞으로 있잖아요. 이 구절을 읽을 때에 아끼라 그러면 자꾸 절약의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세월을 구원시켜라, 속량시켜라 그렇게 바꿔서 읽으세요. 그래야지 이 구절이 훨씬 확 와닿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어디 써있냐? 골로새 4장 5절 말씀 보시면은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뭐하라? 아끼라예요. 이렇게 딱 4번이 쓰여요. 4번. 사람만이 아니라 시간 또한 속량의 대상.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사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속량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은 내 생명의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시간, 이 세월을 속량하지 못하면은 뭐예요? 내 생명이 없어요. 내가 세월을 속량할 수 있느냐, 되찾을 수 있느냐, 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대지로 시간을 되찾아야, 즉 속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소리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시간 구하세요, 되찾아 오세요라고 할 때에 분명 의문이 들어야 돼요. 왜 내 시간을 대가를 주고 사와야 되지? 내 건데? 여러분들 시간 여러분 거지 누구 거예요?
그죠? 되찾는다라는 말, 엑사고라죠. 되찾는다는 이 말은 뭐냐면은 현재 내 거란 의미예요? 남의 거란 얘기예요? 남의 거란 얘기예요.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 있으니까 되찾아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평생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놨는데 사기꾼 말 한마디에 홀랑 다 뺏겼어요. 그럼 잠 자요, 못 자요? 못 자요. 되찾기 위해서 어떻게든 안간힘을 씁니다. 뺏긴 걸 아니까. 내 돈이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 있어, 다른 사람 손에. 오늘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대. 누군가 내 시간을 야금 아니면 몽창 다 빼앗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네 시간 빨리 되찾아와 속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시간 뺏어간 사기꾼이 누구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의 주관자 사단이가 다 뺏어가고 있대요.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다가 내 시간을 투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투자한 그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다른 말로 뭐예요? 구원해내, 빨리 거기서 빨리 빼와. 왜요?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네가 투자한 그 자리가 악하대요. 자, 이스라엘을 보면 갈릴리 바다가 있죠.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가 요단강을 통해서 쭉 내려와요. 내려오죠. 자, 갈릴리 바다 물이 아무리 깨끗해서 수많은 고기들이 살고 해양 식물들이 살아요. 요단강 물도 깨끗하고 해요.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도착지가 어디예요? 도착지가 사해바다,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예요. 죽음의 바다. 아무 생물도 못 사는 죽음의 바다가 요단강의 결국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해가지고 얻는 결론이 뭐냐? 악함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 투자해가지고 얻는 결과 성적표가 뭐냐? 너 악하다는 거예요. 전후서 12장 1절 말씀 보시면은 너는 청년의 때, 활기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한 그 청년의 때, 근데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곤고가 뭐예요? 비참하고 처참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가지고 속았네, 완전 망했네, 그 하기 전에 누굴 기억하래요? 너의 참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하자도 기억하지 못하게 우리를 늘 천번이고 만번이고 땅만 보게 만들어요. 땅만 보게. 뱅글뱅글 돌리면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쁘게 만들어요. 그 대가로 뭘 쥐어주느냐? 돈 쥐어줘. 돈. 그럼 좋죠. 돈 받았다. 그거 받고 좋다고 또 열심히 또 바쁘게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세상 떠날 때 줬던 돈 다 어떡하래요? 다 놓고 가래요. 다 놓고 가래. 한 푼도 뭐예요? 못 가져가요. 그럼 내가 그동안 바쁘게 살았고 했던 그 모든 건 다 뭐예요, 그러면? 이 돈 받는 재미로 살았는데 떠날 때 하는 말이 야, 다 놓고 가. 그럼 뭐 남은 거예요, 저는? 제가 어르신들 많이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참 긴 세월 산 것 같은데 참 순간이야.
정말 빨라.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허무하대요. 인생. 여러분들 노아 때 사람들이 왜 방주에 못 들어가는지 아세요? 바빠서 못 들어가세요. 바빠서. 먹고 사는데 바빠서. 이제 그거 좀 지나고 나면 뭐예요? 즐기느라 바빠서. 맛집 가느라 바빠서. 어디가 좋다더라 여행 다니기 바빠서. 남자 여자 연애하느라 바빠서. 얼마나 바빴는지요? 심지어 비가 와가지고 물이 차오르잖아요. 꼴깍꼴깍 차올라가지고 여기 코까지 올라가 꼴깍꼴깍 하면서 자기가 죽으면서도 내가 왜 죽는지 깨닫지 못하고 뭐예요? 그러고 죽었어요. 그게 노아 당시 사람들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보시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임하는 그때에도 누구 때와 똑같대요? 노아 때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노아 때를 잘 보라는 거예요. 너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노아 때가 어땠느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 날까지 사람들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쵸? 남자는 여자 보느라고 여자는 남자 보느라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뭐 할 때까지, 멸하기까지, 죽을 때까지도 깨달았대요? 못 깨달았대요?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 소리예요. 오늘 이 말씀 맞는 우리 성도님들도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노아 때 멸망당한 사람들과 우리와 뭐가 다른지. 아까 말씀드렸죠. 왜 방주에 못 들어갔느냐? 왜 깨닫지 못했느냐?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빴어. 우리도 이 시간 속에 살아가는데 잘 살펴보세요. 바빠요. 다들 바빠요. 어른도 바쁘고 아이는 아이대로 다 바빠요. 제가 어릴 적에는 학교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은 밖에 나가 노느라 바빴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낮에 TV가 안 나왔잖아요. TV가 한 5시부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린이 방송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5시 전까지는 뭐예요? 밖에 나가 놀아요. 학교 갔다 오면 뭐 야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뭐 오징어 게임을 하든 다방구를 하든 망가기를 하든, 그죠? 네. 그러고 놀았어요. 요새 애들은 다르게 바빠요. 그래, 몸으로 움직이면서 바쁜 게 아니라 손이 바쁘고 눈이 바빠요. 핸드폰이 손에서 뭐예요? 안 떨어져요. 유튜브, 인스타를 하고, 넷플릭스 영화를 보고, 또 게임하느라 바쁘고. 저는 그 애들 문자서로 주고받고 하잖아요. 손으로 탁 치는데 깜짝 놀랐어요. 생활의 달인 보면은 막 달인들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손이 안 보여요. 이렇게. 제가 옛날에 은행 갔다가 은행원들 이렇게 보지도 않으면서 점표만 넘기면서 계산기 막 두드리잖아요. 손이 안 보였거든요. 그거 보는 것 같아요. 우와, 손이 톡톡톡톡톡톡 바빠요. 심지어 가족끼리 가서 밥 먹어도 뭐예요? 바빠요.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바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TV를 많이 보세요? 유튜브 많이 보세요? 카톡이나 유튜브. 유튜브 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잠깐 들여다본다는 게 뭐예요? 30분, 1시간이에요. 그 신기한 게 어떻게 그렇게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또 다 추천해가지고 올라와요. 이런 게 다 있네? 이런 게 다 있네? 이런 게 다 있네. 성경 30분 읽는 거는 그렇게 시간이 안 가요. 한참 읽은 것 같은 뭐예요? 이거밖에 안 됐어. 근데 유튜브는 잠깐 보다 보면 뭐예요? 금방 가요.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더 빨리 변했냐면은 유튜브도 10분 넘는 거는 못 봐요, 사람들이.
못 견뎌요, 그걸. 그래서 뭐예요? 짧은 거 봐요. 쇼츠로 보죠, 이렇게. 그거 보고 드라마도 이젠 길게 안 봐요. 유튜브에 보면 뭐예요? 요약해가지고 나와요. 한 50분짜리 뭐예요? 한 10분 정도 탁 요약해서. 그래가지고 쭉 줄거리만 보고 그렇구나. 다 봤다 그래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카톡에, 인스타에, 유튜브에 내가 얼마나 시간을 보내는지. 그 지나고 나서 과연 그 시간들이 나에게 꼭 필요했던 시간들이었는지. 시대가 달라졌지만은 공통적인 건 뭐냐면 세상은 늘 우리를 뭐예요? 바쁘게 만들어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가지고 시간들을 다 뺏어가요. 내 거지만 내 게 아니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하자도 생각하지 못하도록 뭐예요? 하늘 향해 한 번도 고개 들지 못하도록 땅만 보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발 너에게 있는 그 세월, 그 시간을 속량하라는 거예요. 다시 되찾아오라는 거예요.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 많은 24시간 동안에 단 5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나 쳐다보면서, 나 생각하면서, 내 말씀을 상고하면서 보낸 시간이 오늘 하루 중에 얼마나 있었냐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뭐예요? 너무너무 죄송하지만은 없어요. 24시간 중에 단 5분도 없어. 그래서 찾아오래요. 네 시간 늦게 아니야. 그래서 오늘 세월을 제발 아끼라, 세월 찾아오라, 이 말씀을 크게 깨닫고 다시 시간을 되찾은 사람이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에녹이에요. 에녹이 365년을 살았어요. 처음에 살았던 65년은 별 차이가 없어요. 시간, 우리와 별 차이 없이 시간 다 빼앗기고 살았어요. 그다 가치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65세에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봤어요. 무드셀라 이름 뜻이 뭐죠? 그가 죽으면 끝, 심판이에요. 종말의 계시를 봤어요. 내 시간을 다 뺏어가고 내 시간 가지고 장난치고 놀던 그 악한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낱낱이 보여준 거예요. 그걸 보고 나니까 그다지도 크게 보이던 세상이 달리 보인 거예요. 별거 아니구나. 끝이 있구나. 계시록 18장 10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자 보세요,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에요. 지금 이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같이 들어있어요. 같이 들어있는데 천사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희가 크게 보고 있던 그 성, 견고하고 아름답게 보고 있던 그 성이 일시간에 뭐예요? 심판이 이르렀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백성들은 거기서 뭐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위대하게 보였던 그 성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에녹이 그걸 본 거예요. 에녹이. 보고 나니 아무것도 아니네. 별것도 아닌 세상에 내 아까운 세월을 다 빼앗기고 시간 투자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 깨닫고 에녹의 시간들은 뭐 다시 다 찾아온 거예요. 투자하는 곳이 달라졌어요. 어디에 투자했느냐? 하나님께. 투자한 액수가 얼마냐? 300년. 남은 인생 다. 투자하고 남긴 이익이 뭐냐?
변화, 그리고 영생이에요. 영생. 300 투자해서 뭘 얻은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영생을. 남는 장사야 아니에요. 남아도 조금 남아요? 많이 남죠. 많이 남죠. 이제 결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월을 찾아오래요. 아끼래요.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냐? 행할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15절 말씀 볼게요. 에베소 5장 15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보아래요. 주의해 보래요. 자세히 관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래요. 자세히 보래요. 자, 예를 들면은 낚시꾼들이 낚시를 가가지고 던져놓죠. 그 위에 이렇게 찍어 올라와 있죠. 저도 낚시는 많이 안 해봐가지고 직접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보면 그래요. 근데 입질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찌가 톡톡 움직이죠. 그때를 타가지고 탁 낚아채야 돼요. 근데 그거 놓치면은 가버려요. 찌가 움직이는 것을 낚시꾼들이 뚫어져라 살펴봐요. 그렇다고 계속 이러고 있지만 않아요. 그죠? 낚시하면서 옆에 사람이랑 같이 대화도 하고 커피도 조금씩 마시고 하지만은 커피 마시고 대화해도 늘 항상 뭐예요? 요거는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도 계속 살펴요. 이렇게 내 할 일 하면서도 라면을 끓이면서도 계속 찌는 봐요. 오나 안 오나. 마찬가지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 삶 속에 분명히 찌가 움직이는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에게 녹화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자세히 주의해서 뭐예요? 살피라는 거예요. 그 신호가 지극히 작을 수도 있고 미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주의하는 자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고 다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가 거기 나와 있어요. 이제 난지 40일밖에 안 된 핏덩어리 아기 예수예요. 낳은 부모조차도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어떤 인물인지 아직까지도 몰라요. 정확히 깨달은 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12살 때 잊어버렸지. 근데 시므온 할아버지 100살 넘은 그 안나 할머니가 보고는요, 달려가서 빼앗듯이 안아서 덩실 춤을 추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드디어 주의 구원을 내 눈으로 봤나이다. 춤을 춰요. 감격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은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까? 말씀 듣고 깨달았다 그러면 이해가 돼. 말씀 한번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갓난아기예요. 너무너무 작은, 지극히 작은 핏덩어리 예수예요. 근데 그걸 뭐예요? 붙잡았어요. 얼마나 자세히 주의하고 살피고 또 주의하고 살폈는지 그 작은 아기 예수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안에서 구원을 봤어요. 동방박사들만 그 아기 예수의 별을 볼 수 있었듯이 시므온과 안나가 뭐예요? 알아봤어요.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정말 말씀도 보고 듣고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더욱 간절히 뭐 할지니? 삼갈지니. 자세히 주의하고 삼갈지니 혹
너에게 주신 그 사인, 그것이 뭐예요?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 30분이고 40분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김권사에게 아니면은 이장로님에게 누구에게 분명히 뭐에 주실 말씀이 있을지 몰란 말. 그래서 반드시 꼭 들어야 돼, 꼭 드려야 돼 해서 말씀을 심어서 줬단 말이야. 그런데 뭐 늘 듣는 말씀이지 뭐. 저건 나 아는 구절인데 뭐. 삼가하지 않는 가운데 나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지? 늘 주의를 하고 듣고 자세히 그럴 때에 너무너무 당연한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빛이 번쩍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낚아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로 목사님이요 정말 자주 드시는 예가 있어요. 뭐냐 옛날에는 에디슨이라고도 표현하셨는데 그 요한 웨슬레이예요. 요한 웨슬레가 머리가 안 좋아요. 나빠요. 근데 그 어머니가 수잔난데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똑똑치 않는데 하나를 가르쳐도 다음에 물어보면 또 몰라. 2번 가르쳐, 5번 가르쳐, 7, 8, 9 계속 가르쳐도 뭐예요? 몰라.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네. 아버지가 뭐예요? 됐다 그만하라고. 저 사람 노릇하기 힘들다고 됐다 포기하라고. 근데 그 어머니가 믿음의 어머니예요. 그래가지고 1번, 2번, 3번, 7, 8, 9번 가르쳐 몰라. 근데 마지막 10번째 가르칠 때에 그거를 알아. 깨달아. 10번째에. 자, 잘 보세요. 9번째까지 해가지고 아이고 얘는 안 되겠다 포기하자라고 그냥 딱 그만두면 뭐예요? 1번부터 9번까지 가르쳤던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없어져 버려요. 그냥 허비하는 거예요. 근데 10번째 했을 때에 알았네? 이제 이해했네? 그러면은 앞에 있는 1번부터 9번까지 가르쳤던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그 한 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1번부터 9개를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잃어버린 시간들, 잃어버린 세월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자세히 주의하고 집중하고 삼가는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하나를 딱 찾아오는 말미암아서 그동안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던 거, 하나님 속상해하며 살아왔던 거,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 찾아오는 거예요. 뭘 찾음으로? 하나. 그 찾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가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에녹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 하나는 무드셀라예요. 시므온과 안나에게 있어서 이 하나는 뭐예요? 아기 예수예요.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가 그 하나를 찾은 장소가 어디예요? 세상이 아니라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 성도님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에 내 간절한 소망의 대상이 땅이었고 땅에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뭐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불통이야. 하는 것마다 부도야. 공수표야. 할지라도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이제는 내가 말씀을 다시 한번 내가 뒤바뀌는 가운데에 그래도 내가 뭐에 성결 떠나지 않아야지. 주시는 말씀 달게 받아야지. 이 안에서 내가 반드시 뭐예요? 해결을 받아야지. 자세히 집중하고 살피는 가운데에 그 하나를 찾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허비하고 내 생각에는 허비하고 버려주고 했던 그 모든 것들 다 뭐예요? 찾아오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뭐냐? 이 하나를 찾아서 마지막 10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들이 되는 거예요. 시행착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 이 한 해 내 지금까지는 내 귀한 시간 다 뺏기고 살았어. 속아서 세상에 다 뺏기고 살았어.
그러나 올 한 해만큼은 내가 주신 말씀 통해 깨달았으니 내가 그렇게 안 살아. 이제는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위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뜻, 사명 감당해서 살 거야 라고 해서 하늘을 찾아오게 되면은 모든 것을 다 찾아오는 그런 세월을 속량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이 한 해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을 이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나간 시간과 세월들을 되돌아볼 때에 저 자신부터 해서 아버지 앞에 고개를 들기가 참 힘듭니다. 지나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기억도 안 나는 것들인데 뭐가 그렇게 바쁜지,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그 귀한 시간들을 세상에 다 뺏기고 뺏긴 줄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연말이 되면 하나님 앞에 빈손이고 늘 죄송하고 늘 부끄러운 그런 삶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은혜로 이 시간과 생명들을 주셨사오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되찾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내 시간들 마음대로 가지고 가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정말 하나하나 말씀으로 정말 주장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 일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내 곳간에 채우는데, 또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뛰는 시간으로 아버지 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이 세상을 정말 세상에 뺏긴 시간들에 대해서 원통함을 낼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다시는 정말 세상이 원하는 대로 호락호락 당하지 않으리라 정말 굳게 결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터 위에서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내 삶 가운데에 미세한 소리로 또 미세한 정말 모양으로 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모든 시간과 세월까지도 완성시킬 수 있는, 되찾아올 수 있는 그 하나가 반드시 내 삶 속에 2024년에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에녹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65세 무드셀라였습니다. 그 터닝 포인트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게 도와주셔서 그 전과 후가 달라지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기도한 대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에게 임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